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푼통 친구들. 자, 오늘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친구들? 자,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선물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지만 그 은혜라는 선물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요.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공로나 우리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행동이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 참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의문이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니, 교회는 맨날 다 죄인이래. 뭐만 하면 죄인, 뭐만 하면 죄인. 뭐 죄인 집합소인가? 아니면 뭐 교도소인가? 아니면 뭐 사회 교화소인가?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죄의 근원을 알려면 바로 창세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6일째 육지의 동물과 바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사람이 왜 특별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모양대로 지은 사람,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자신을 닮은 뭐 피규어나 인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에서 이 땡땡이란 연예인이 자신의 등신대,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진 뭐 간판 같은 등신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등신대가 물을 맞으면 자신이 직접 맞고 등신대를 일부러 건드리면 그 등신대를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건드려라. 이렇게 멤버들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 등신대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등신대의 주인, 이 땡땡 연예인 자기로서는 자신을 닮은, 자신이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크기를 가진 등신대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기를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고 직접 생기를 코로 넣어주신 피조물은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을 지으실 때도 좋았더라. 둘째 날에 하늘을 지으실 때도 좋았더라 말씀하셨고요.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지으실 때도,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실 때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실 때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특별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한 단어를 추가하세요. 어떤 단어요? 바로 심히란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보시고 정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잘못 줘서 그런가요? 명령했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마귀의 꾀임에 속아 먹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함께 생활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웃긴 게 있어요. 자, 뱀의 형상을 한 마귀는 누구를 유혹하게 되나요? 아담을 유혹하나요? 남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생명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하면 남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는 단순한 걸 안 마귀는 누구를 꼬십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가 하와 눈에는 어떻게 보였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 컴온. 이때 남자의 어리석음이 또 나오는 장면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우선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면 그 말에 의심을 안 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면 의심을 하겠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선 의심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 그냥 냠냠 먹습니다. 아, 이야 맛있다잉 이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가 사람들의 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또한 불복종의 죄의 결과는 바로 다음 이야기로 더 알 수가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여서 가인은 곡식의 첫 수확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인은 몹시 분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불순종이었지만 한 세대만 넘어갔는데도 바로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요. 점점점 더 악하게 죄가 변하게 되죠. 이렇게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들은 무엇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등등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도둑질, 간음, 친구를 때렸거나 아니면 친구의 뒷담화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마음으로 지은 죄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욕망, 간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죄의 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의 죄를 지었습니까? 셀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전도사님도 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된다면 벌써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죄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을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 이 땅에 나타났다고 우리 그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의 동생을 믿으러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누나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친구들? 바로 그 즉시 사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거에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인인 신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바로 이어서 3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전도사님이 계속 죄인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까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계속적으로 죄인이라고 알려줄까요? 죄인인 거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가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곳이라고. 계속 죄인이라는 말로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있던 곳,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막 기대가 되죠? 네. 전도사님 혼자 기대하는 거 아니죠?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에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은 바로 우리 사람이고, 우리는 최초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간의 약속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임을 매순간 깨달아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프롬부터 친구들은 죄인이라고 축 처져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더 가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푸른코트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